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주님의 날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지는 않은지 뒤돌아봅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 자신의 방법과 뜻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세연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더욱 저희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항상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친 심령들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가라앉은 심령마다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사람일지라도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를 체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항상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상고하고 기쁨과 슬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기도와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이곳에 와서 기도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뜨거운 찬송으로 하늘문도 열 수 있는 교회로 온전한 감사와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웃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영적 씨앗을 다시금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또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열매를 맺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전보다 더욱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수고하시는 목사님, 언제나 도우시는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 주신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크신 뜻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말씀 되게 하시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아낌없이 봉사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수고하는 저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샘솟는 기쁨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 뒤에도 함께 하셔서 저들의 수고가 주님께 귀한 열매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같이 봉독합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바다보다 넓고 깊구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읽었는데 읽어보면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청지기를 비유로 삼아서 교훈을 주신 건데 8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분명히 옳지 않은 청지기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것처럼 옳지 않은 일을 해도 된다는 말인가? 옳지 않은 일을 많이 해서라도 어떤 재물을 모으고 자기 유익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인가? 옳지 않은 일일지라도 맡았으면 어떤 충성하라, 뒤쪽에 이제 충성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서 충성하라라는 그런 어떤 말씀일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분명히 청지기가 한 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요, 뭔가 주인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결론은 13절에 나오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 둘을 같이 섬길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이제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옳지 못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우리 사회가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자본이 사회를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자본을 자유롭게 취득하고 쓸 수 있도록 얼마든지 자본 취득하는 것을 격려하고 또 보장해주는 사회,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문제는 점차 이 자본의 힘이 더 세서 자본이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본이 왕이 되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본을 취득하기 위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기까지 하는 지경, 죄악을 저지르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 폐해를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복지 사회를 구현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서 국가가 나서서 이제 규제를 하고 또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돌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빈 구석들을 찾아내서 이제 또 이제 세워주는 이런 이제 노력들을 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또 이제 국가가 규제하고 감시하는 이런 이제 체제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자,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서 많은 의식 있는 학자들이나 의식 있는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기를 자본주의의 폐해가 그 어느 사회보다 더
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사회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경제적으로 크게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뭐 세계 이제 무역 하는 그 6위권 안에 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변화된 환경 속에 이제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멈춰서 좀 돌아봐야 되고 이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이런 때가 이미 지났는데 여전히 이제 우리 사회는 이제 거기에 이제 관심을 두기보다는 아직도 계속해서 이제 더 많이 이제 자본을 더 많이 취득하는 일에 재물을 더 많이 얻는 일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염려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주어진 말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뒤를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이 재물의 문제, 자본의 문제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앞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탕자 이야기, 둘째 아들 아버지한테 이제 유산을 먼저 주시오 해가지고 그 유산 가지고 먼 나라, 아버지가 간섭하지 않는 먼 나라에 가서 자기가 받은 그 유산을 허랑방탕해서 다 써버리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 이 본문 말씀이 나오고요. 본문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또 한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는 이제 재물을 엄청나게 준비해서 이제 그 재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반면에 거지는 정말 산거지라 그러죠. 그런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습니다. 몸도 아프지요. 날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 집 대문 앞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참 문제는 알고 보니까 이 부자는 그렇게 많은 재물을 모아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아는데,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도 아니라는 것이죠. 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였던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 야,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저걸 준비하지 못하고 저렇게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거지는 죽고 나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히 쉬고 있다는 말이에요. 편히 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야, 저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무엇이 그 거지 나사로를 그처럼 만들었을까? 그렇게 했을까? 아니,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핵심이니까 사실 이제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 옳지 못한 청지기에 관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거겠죠. 재물을 섬기는 것, 재물을 추구하는. 어쩌면 조금 좀 더 한정해 볼까요? 재물만 추구하고 재물만 섬겼다고 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을까. 여기 청직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오늘 본문의 청직인데 말 그대로 창고를 담당하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전에 우리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결혼하면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관리하던 곡식 창고 열쇠를 뭐 몇 년 지나면 이제 며느리한테 물려준다면서요. 그거예요, 바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안주인이 관리했다면 여기는 더 큰 부자라, 그죠? 청지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곡식을 이제 모든 것을 재산을 관리하는데, 자, 그만큼 주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겠죠. 아주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관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종이, 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허비하고 있다, 낭비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점차 신뢰가 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청지기 직을 내려놓으라, 이제 해고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만두라라고 하는 사퇴 통보를 받았을 때,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은 곧 나가서 자신이 이제 해고 당하고 난 뒤에 먹고 살 일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해고당한 뒤에 먹고 살 일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고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그랬죠?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여기 청지기가 그죠? 이제 주인의 칭찬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사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불의한 세상, 불의한 재물을 관리하는 옳지 못한 청지기인 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렇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죠, 그죠? 하지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해고를 통보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옳은데 자꾸 예수님이 책망하니까 이거 뭐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잘못됐다 몰아가고 예수님을 처형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수는 율법이나 할례를 의지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율법 가지고 율법에 따라 살았는데, 율법을 이렇게 지켰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렇게 율법만 붙들다가 율법의 핵심, 율법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늘 이제 기억해야 되는, 우리도 인정하기 싫지만 이스라엘처럼 우리 인간이 옳지 못한 청지기라는 것, 바꿔 말하면 죄인이라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임을 인정해야, 그래야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나를 위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고, 드디어 성경이, 그렇죠,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의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 살아가면서 얻는 재물도 불의할 수밖에 없죠. 여기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불의의 제물로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불의의 제물이 납니다. 바꿔 말하면 이거 가만히 있어보자. 다시 또 이제 비유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평가하시는 건데, 문제는 이거를 가지고 다시 앞으로 대조해 가면 주인의 재물이 다 불의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불의한 재물을 지금 관리하고 있었다. 야, 이게 좀, 그래서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 신약성경,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세상에 이 재물이 그 속성이 기본적으로 불의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은요, 이 말씀을 세속의 재물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현대인의 성경도 마찬가지로 세상 재물이라 이렇게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죄인인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성경이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의롭고 또 바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에 더욱 세상 재물을 추구하거나 세상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세상 재물의 성격을 잘 알고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재물을 추구하다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 돈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죠. 중요한 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추구하는, 물질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벌써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기 쉽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말한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처럼 결국 물질을 추구하다가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자리에도 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사단이 있어서 늘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불의한 청지기인 것을, 불의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청지기의 사명대로 우리는 주인의 명예를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청지기는 1차적으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 또 중요한 것은 청지기가 주인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이것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는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어떻게 하면 주인이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도 청지기의 중요한 업무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6절 한번 볼까요? 6절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 쓰라 하고, 또 밀 100석 빚진 사람한테는 80이라 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주인의 것을 함부로 쓰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펑펑 나눠주고 써버리고 있어요. 자, 아주 나쁜 놈이죠. 그죠? 그런데 이 일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하면 주인의 평판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야, 우리 주인이 어느 날 다
빚을 아주 반절로 탕감해줬어. 이런 소문이 이제 점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주인이 이 청지기를 벌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다 칭찬합니다. 우리 주인 너무 좋은 사람이야. 빚을 다 탕감해줬어. 이러고 막 자랑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했다고 청지기를 다 해고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야, 그럼 그렇지. 우리 주인이 그럴 리가 있나. 아주 나쁜 놈이야. 야, 저 청지기 말이야. 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직을 걸었어. 야, 우리가 저 사람 챙겨줘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인이 만약에 이제 자기가 이제 작정했던 대로 청지기를 해고하면 청지기만 좋은 사람 됩니다. 청지기의 명성만 높아지는 것이죠. 여기 주인이 말하기를 지혜롭다 칭찬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렇습니다.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의도하고 그렇게 했든 아니면 의도치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든 이 청지기가 한 일은 아주 지혜로운 일석이조예요. 일석이조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통해서 해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인이 자신을 해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혜롭죠, 그죠? 더 나아가서 주인이 자선을 베푸는,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만 해고하지 못하게만 하면 주인이 볼 때 정말 이 사람 아주 괘씸하고, 그죠?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주인도 이롭게 한 거예요. 주인의 평판을, 주인의 명성을 아주 드높인, 주인은 아주 자선을 베풀 줄 아는 너그러운, 돈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좋은 사람이다, 이런 평판을 얻게 해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름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셨는가 널리 선포하고 자랑하는 것, 그런 자랑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영원을 준비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여기 갑작스럽게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영주할 처소, 영원히 거주할 처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리 선의를 베풀어도 그게 1년, 2년, 몇 년 지나겠습니까? 그죠? 한 사람 누군가를 책임져 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여기서 영주할 처소라, 이런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분명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1절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렇습니다. 여기 참된 것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원한 것만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 늘 설명할 때 자주 이야기했지만 영원한 생명이 진짜 생명이라는 것이, 그죠? 어느 날 생명이 다하고 끝나고 그러면 그건 진짜가 아니죠. 가짜 생명이죠. 우리 생명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진짜 생명은 영원히
쇠하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참 생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참된 것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참된 것도 바로 영원하기에 참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불의의 제물로 결국엔 영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랬죠? 불의의 제물, 이 세상의 제물, 이 세상의 제물로, 세상의 불의한 그 제물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 어떻게 이걸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설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불의한 재물, 아니 세상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준비하라 명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음에 아까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이제 19절에 나오는데요. 이때 이제 부자는 미래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쌓아놓고는 한다는 이야기가, 야 이제 많이 쌓아놓았으니까 마음껏 이제 먹고 마시면 이제 쉬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밤에 이 부자는 죽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쌓아놓았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이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당장 몇 끼니 어떻게 먹을까, 그것을 염려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거지 나사로는 영원을 준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편히 쉬고 있습니다. 이 거지는 누군가를 의지하는 사람 아닙니까? 비유이게 예수님이 거지로 표현했지만, 병든 거지로 표현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다 하나님 앞에 거지처럼 뭔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적극적인 그런 돌봄 속에 돌봄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고, 세상에서 늘 누군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가난한 사람이 정말 뭔가 고픈 배를 채워줄 밥을 찾아서, 먹을 것을 찾아서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리듯이 애원하듯이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잠시 세상에서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며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11절에도 그랬죠.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하면서 이제 충성할 것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충성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영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충성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문을 두드리는 거지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세상 재물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엎드려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는 삶은 영원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힘쓰고 애써갈 때에 결국 우리가 영원을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불의한 청직이 옳지 못한 청직이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영원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덮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참으로 칭찬받는,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실상을 분명히 깨닫고 어떤 있는 자리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지금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축복하신 것, 아버지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능력의 선 권능의 발로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옳지 못한 친구들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 내세울 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사오니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영원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부족하고 그래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안에서 세상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